자, 그래서 참 기쁨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매주 감사주의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질문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 눈물거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답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처음부터 감사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는 것보다 한몫 챙기는 것이 나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 시간을 숱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환경, 그래서 사람들은 내 주변은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잘못한 상처를 준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고 있죠. 상처를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나온 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그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알았을까요? 몰랐죠.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그러나 지나고 오늘이라고는 현실의 소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인생에 선을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당시에 애굽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 세계의 모든 강대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지만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왕의 그 집에 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 어려운 환경, 노예 생활, 감옥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우시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지난 6개월 반년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까지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배신도 있고 상처와 실패와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물어 수백 킬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개인으로 봐서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렸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무고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에 바른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셔요? 사람들은 악을, 그래서 우리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요,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정말 이 약속을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직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조차 그것들이 나를 헤아려 하느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형들은 요셉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이뻐합니다. 본인들은 그냥 단색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는 얼룩덜룩 채색 옷, 왕자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결국 애굽으로 팔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내 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미 망한 인생, 단 1%의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 인생의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악한 것은 악한 것이죠. 상처는 그대로 상처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악함과 요셉이 당한 상처 너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 라고는 질문이 있죠. 왜 그때 내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나의 결정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눈물 흘릴 그 일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엄청난 그때 그 상황.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말씀만 들어도 아니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일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그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크신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주는 날이 오늘 바로 맥주 감사주인 겁니다. 사람의 악함, 즉 우리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잘못된 선택, 실패, 또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 이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그때 그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더 큰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내일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함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첫 번째 샘플이 바로 오늘 요셉이죠. 형들의 배신을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시고 살리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 요셉의 인생뿐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그 배신과 상처를
구원하는 즐거움과 기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도 자녀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인간관계로 인하여, 참 다른 사람에게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정말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삶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 실패를 사명으로 바꿔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샘플된 인생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단 한 번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인생이 끝났죠. 그의 모든 경력이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만드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긁어 모아 모세 인생의 아름다운 손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실패를 사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롯이 모세 혼자의 정말 자신의 잘못입니다. 판단 미스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서 저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면 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자기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오롯이 나 혼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정말 거둔 상처들, 실패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처와 실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사명으로, 놀라운 구원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참으로 잘못된 나의 선택, 그래서 눈물을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불안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실패를 사명으로 바꿔내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샘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신, 세상의 가장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식과 같았던 제자 유다가 배신합니다. 최강대국 로마가 자신들의 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그리고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간 실패 장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하여 최고의 선을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완벽한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자기 백성들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누구도 이를 기대하거나 알 일이 없었죠.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이 이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수치와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최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라고 고백할 때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그 보증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실패와 최악의 수치의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이미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 선을 이루셨습니다. 배신도, 감옥 생활도,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 인생의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실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흘려서 그냥 사라진 눈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절대로 소비하지, 허비하지,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요셉 그리고 모세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요, 남은 6개월도 우리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하고 참 불안한 인생 같지만 내일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인생을 샘플 삼아 무대 삼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불렀는데 손들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면 요셉의 모든 인생의 사건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일에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배신을 구원으로 바꾸셨고 모세의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자기 백성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눈물과 실패, 상처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새로운 역사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버무려서 합력하여 최선의 요리, 최선의 인생을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셰프, 요리사 되시는 그 하나님 손에서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들은 악을 계획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정말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참 여러가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또 사별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배우자건 부모님이건 자녀들이건 형제 자매들이건 사별의 아픔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참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부부가 깨지고 사별하고 또한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보증을 쓰지 길 가는 사람에게 보증을 쓰겠습니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지요. 근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업에서 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달성하지 못하고 실직과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먹는 것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면 돈입니다. 그 정도로 돈의 힘이 큰데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요. 또한 학대와 폭력 가운데 육체도 힘이 들고 마음도 힘이 들고 관계도 힘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버려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억울한 오해와 비난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상처들,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과거의 상처가 주었던 이런 과거이라던 그런 안 좋았던 일이 주었던 그런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수치감, 부끄러움,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내시고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감옥 가도 다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너 왜 왔어?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 여기 왜 왔어? 형들이 팔아서 왔어. 똑같은 감옥에 있어도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상처와 더불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라고 하는 그 수치를 총리라고 하는 영광으로 바꾸셨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악의 수치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와 같은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요, 과거의 상처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축복으로, 눈물을 간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상처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상처를 통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고난이 오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앞날이 무엇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팔려만 가는 줄 알았죠. 억울하게 감옥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겠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신뢰하며 맡깁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남은 6개월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